성경 1033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자를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그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가족들이 이 아이는 죽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경우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이제 이쁘게 태어난 아이를 보며 핏덩이를 보며 기뻐하고 축가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지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죽을 아이라 그렇게 말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도 아니고 허물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낮고 천한 이 땅에 가난한 아기로 왜 오셨을까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방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적신 벌거벗은 몸으로 누우셨습니다.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인류가 고안해내는 가장 험악하고 무서운 형태를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숨겨져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로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는 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아마도 가장 좋은 대답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신비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보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사역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종의 모습입니다. 장차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철저히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낮추시는지 죽음의 자리까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메시아이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메시아는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로 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멸시천대를 받으셨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멸시와 순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몸은 채찍 자국과 못 자국으로 망가졌습니다. 피멍이 정도가 아닙니다. 멍이 들 정도가 아니라 살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뺨을 때리며 오히려 침을 뱉기도 했지요. 사랑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을까요? 주님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란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와 같은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하긴데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몸이 되신 것은 딱 두 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적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주님은 벌거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33세 청년의 모습으로 벌거벗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벌거벗은 적신으로 오셔서 적신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여기에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겪어야 할 수모입니까? 여러분, 1억 준다고 해서 이 동네 영동 땅을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벌거벗은 몸으로 그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수치 아닙니까? 우리가 벌거벗어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그리하셨지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에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사랑하는 모친 마리아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던 사람들이 함께 슬피 울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벌거벗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그런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셨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서 적신의 몸으로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감사하지요. 은혜지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에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 적신의 몸으로 수모와 고통과 치욕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상처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4절부터 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비와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그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한 것이지요.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 약함 때문에 대신 상처를 입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 또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지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대로 우리 주님이 경험하시고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일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가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미 다 체휼하신 우리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경험했다. 내가 너의 아픔 안다. 내가 너의 고통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가시를 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를 통하여 우리의 상처 분노가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육 간의 아픔과 상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아는 온 세상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심으로 승자가 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모든 고통과 슬픔을 대신 져주신 결과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인류를 구속할 대업을 성취하시고 크게 높임을 받는다는 뜻이지요. 이사야 5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고난받으셨지만 가장 낮아지셨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루즈가 아니십니다. 패배자가 아니지요. 우리 주님은 위너, 승리자이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이 루즈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루즈가 아니라 승리자란 말이지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 지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이 땅에서는 별로 이름 석자가 알려지지 않고 잘 살지는 못하고 높은 지위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승리를 누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비교하거나 또 이 땅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가 이미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승리는 주님 오신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아지시고 가장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셔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신 그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 끝으로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이란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더욱 그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찬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던 주님,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이 세상 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